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메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뼈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린 뒤에 또 함께 모여서 각 가정에서 아침을 깨우며 또 저녁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루하루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급변하며 또 여러 바이러스의 전파의 소식들로, 전염의 소식들로 아파하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각 가정에서 주일을 예배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장중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바냐서를 또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수일간 스바냐서를 배우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같이 말씀 안에서 경험하며 삶에 적용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소선지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과 비전과 가업들의 그런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가정 또 내 심령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우리를 말씀 안에서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또한 지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점검하고 다듬으며 또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큰숨 맑은 셈에서 약간 저를 변형시켜서 저희의 주차에 맞게 그렇게 주제와 날짜를 고려하여서 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일 7절부터 1장의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단수의 적기에 쓰임받는 인생. 단수의 적기에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서를 맞이하게 됐어요. 스바냐서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단 3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나 이 말씀을 수일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스바냐의 개론을 좀 살피면서 그렇게 또 1장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누구인가?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지금 그렇게 2가지 중요한 정보를 줘요. 먼저 그 하반절을 살펴보시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다고. 아버지부터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현손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가문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왕가의 후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한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초반절에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잖아요. 그러니 스바냐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를 다스렸던 요시야 왕의 시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과 가까운 친척이었겠죠. 그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바냐서에 언급된 여러 이스라엘과 그 종교개혁 이전의 왕족들의 우상 숭배는 스바냐서가 기록되고 선포되어진 시점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작이 일어났던 주전 621년 이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 그의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은 요시야 왕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청년이 되기까지, 그가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초기
13년 그 중요한 때에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려 하였던 그런 스바냐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딱 적기에, 그 딱 13년 안에 필요했던 말씀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단수의 적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개월 전에 그 단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둑에서 딱 한 수만을 두면 상대방 도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수, 그 단수의 은혜요. 쉽게 말해서 그 아다리의 은혜요. 영적인 그 아다리의 타이밍, 단수의 타이밍, 희내의 은혜, 마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단수의 적기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태어나서 그의 친척인 요시야 왕의 아주 그 어릴 때에 아무리 신앙이 뜨거운 왕이라고 하여도 요시야 왕이 8살 때부터 21살 사이는 그래도 어린 때라는 거죠. 그가 바르게 온 나라를 통치하고 또 자신과 반대하는 정치적인 세력의 그런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소통하기에는, 그리고 강한 적국들과 맞서기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친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요시야를 돕게 하시는 그 단수의 적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 왕 초기 20년, 못해도 그가 30세도 되기 전 젊은 요시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고 또 담대하게 영적으로 준비시킴에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그리고 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짐에, 또한 한 기업과 나라가 설 때에, 그때의 그 시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충실히 돕고 지도해 주었던 좋은 신앙의 선배라든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누군가가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만난 누군가, 그 사람, 그 동역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깨닫게 돼요. 제가 10년 전쯤에 안산 동산교회에 와서 대학부를 맡았을 때에, 그때 사실 제가 섬기게 되었던 그 세가족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 이호영 집사님의 따님인 정은 자매님도 그때 저희와 같이 동역했던 그런 청년이셨는데, 그런 동역자들이 사실은 저에게 영적인 보약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동산교회 처음 와서 잘 모를 때에 그때 함께 해주었던 그런 청년 간사님들과 청년 섬김이들이 얼마나 저를 잘 도와주고 또 따라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등부와 교육국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만났던 그 교육국 장로님과 또 팀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정말 지혜를 흘려주시는 그런 좋은 양약과도 같은 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또 6명의 부서 부장님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해에 딱 맞는 부장님들이 쓰시는 거예요. 첫 해에 어떤 분은 참 저를 칭찬해 주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에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꼭 제 칭찬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해 적응하기가 좋은 그런 칭찬들을 흘려주시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제가 다리 놓는 종 되기에 그렇게 또 수월한 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침착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인내가 많고 결단력이 있으신 그런 부장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함께 견디면서 그 수많은 장례를 치러가면서 저는 설교, 부장님은 대표기도 그렇게 수많은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기간들이었음을 고백해요. 그 적기적기마다 필요한 부장님들이 계셨고 필요한 교사들을 붙이시면서 놀라운 동역의 은혜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일으켜내시는 것을 봐요. 요시야 개혁에 그 탁월한 왕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단 요시야만의 능력이었겠어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적기에 또 동일한 시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대에 활동했어요. 나훔 선지자도 활동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스바냐도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한 왕을 도우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땅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종들일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그 부르심에 맞게 아다리의 순복, 단수의 순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어떤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예요. 푸른숲 동산교회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은 돕는다는 생각 안 하셔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성도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같이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정말 수백 명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분들 또한 지금 이 연약한 저와 또 한 교회가 태동하기 위하여서 붙이신 정말 그 적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무렵에 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는 시기였어요. 남유다의 최악의 왕으로 꼽히는 므낫세가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행위들이 온 나라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예요.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었어요. 아합 왕을 본받아서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들의 1월 성신의 단을 쌓았고 심지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아세라는 가나안 만신전의 수장이었던 엘의 배우자로 여겨지는 우상이에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 카마르라고 하는데요.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호칭이었어요. 그런 그마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장들을 내가 멸절하며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러니 1월 성신 별자리를 따지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그리고 말감은 몰렉 신이에요. 그러니 그 몰렉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없애시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대에 어느 정도였느냐? 므낫세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러니까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최소 2명 이상을 암몬 민족들이 섬기던 그 말감에게 바쳤던 아주 무지막지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33장 6절을 보십시다. 그 므낫세에 대한 기록인데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들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왕부터 이런 큰 죄 가운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그러니 온 나라가 그렇게 악을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열왕기하 21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중에 스바냐가 있었을 거예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이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16절도 보셔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신을 따라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수없이 죽이는 죄를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였던 므낫세가 훗날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개를 해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므낫세는 회개를 합니다. 어떤 큰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역대하 3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제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니, 이렇게 큰 악을 저질러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누군가의 죄도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의 전성기 못지않은 우상 숭배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 그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21장 20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을 보셔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아니, 저희 큰아들보다 어려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이런 요시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과 그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주변 나라들을 또 그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요시아를 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세우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용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의 순전함이에요. 오히려 그 왕의 터전들을 잘 짓고 건물을 더 요새화했던 사람은 므낫세예요. 오히려 그렇게 그가 어쩌면 정치에 능하고 또 욕심도 많았고 또 권세도 부릴 줄 알았던 그런 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얼마나 순전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순전한 왕 한 어린 아들이 섰어요. 8살짜리 왕 요시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 그의 심령이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켜내서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훔을 통하여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또 여러 돕는 제사장들과 충신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신앙 개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은사와 동역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중심이 주님 앞에서 순전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해서 돕는 손길들은 얼마든지 붙여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지난 8개월간 그 은혜의 은혜를 너무나 놀랍게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여정들이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푸른숲동산교회의 목회자로서 과거를 돌아볼 때에 그런 역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졌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 적기에 신실한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소개하시기도 하고 그 누군가 소개를 받은 그분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도와주고 또 섬기게 하시면서 이 교회가 조금씩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능력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것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지금 주님 앞에 순전해요. 여러분, 이 심령 지키시기를 원해요. 정말 원해요. 주님 앞에 이 순전한 마음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 정말 적기에 도우시는 그 단수의 은혜들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단수의 적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셔요. 도움의 손길들을 붙이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도 그런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이신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시기를 원해.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한 분 한 분 청지기들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중심이에요. 우리 평생의 그 중심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계산 너무 빨리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혹은 가진 것이 없는지 빨리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깨끗하다면,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합당하게만 여기신다면 그 모든 필요한 적기의 단수들을 다 두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90장까지 같이 찬송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앞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피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충실한 청지기로 서겠습니다. 우리 마음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1절과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의 얼굴을 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담대하게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자를 쓰십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은혜 속에서 교회의 건축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이제 이번 주 그렇게 또 지나가면서 승인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같이 9월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여건과 물질까지도 하나님 다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보기를 원하며 끝까지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이 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중심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순전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